오늘은 창세기 39장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요셉이 가장 힘들었던 시기입니다. 형들한테 배신당한 지도 얼마 안 됐고요. 낯선 땅 애굽에 팔려온 겁니다. 사람 취급을 받지 않습니다. 편해봤던 자리에서 갑자기 노예가 됩니다. 채색 옷을 입고 일도 안 해봤을 터인데 갑자기 엄청 많은 노동과 허드렛 일들을 감당해야 했을 겁니다. 이곳에서 제일 많이 힘들었을 터인데요, 보디발의 집에서 이 요셉은 13년의 세월을 앞으로 이제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13년의 세월을 성경은 어떻게 묘사하는지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러분들, 이 힘들었을 칠흑 같은 어두웠을 때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그러고요,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것도 온 본문에서 5번에 걸쳐서 이와 같은 표현들이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총리되었을 때 함께 해주시고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그러면 이해가 되겠는데, 노예인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형통하다고 얘기하는 걸 5번이나 얘기하는 이 장면, 이거 놀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들 3절 말씀이에요.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들, 3절 말씀은 놀라운 건데요, 이 보디발이 봤다는 거예요. 뭘 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함을 눈으로 봤대요. 무슨 보디발이 성령의 은사를 받은, 예언의 은사나 분별의 은사를 받았던 어떤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세속의 이방인이었어요. 세속 제국을 살아가는 이방인, 하나님 전혀 모르는 사람. 도대체 뭘 봤을까요? 뿐만 아니라 범사의 형통하심도 봤대요. 아니, 기껏 노예인데요, 뭘 범사에 형통하게 하는 것이 눈에 보여졌을까요? 도대체 여호와와 함께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한 동료들에게 어떻게 보이고 있습니까? 기도 열심히 하고, 막 때로는 방언도 하고, 때로는 신우회 활동하면서 회사에서 주보 복사하고, 이런 모습이 우리는 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건 주일에 교회에서 하는 신앙생활이고요, 일상의 생활 속에서, 세속적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보이는 삶, 보디발은 도대체 무엇을 봤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을 어떻게 보일 수 있을까요? 이번 한 주간의 특세는 우리 자녀들도 많이 왔는데요, 우리 어린 세대들에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은혜가 나타나기를, 함께 기도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요셉이 어떻게 신앙을 보여줬는가? 그 첫 번째는요, 사람을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게 하소서라는 기도였어요. 사람을 수단과 도구로서 이용하지 않는 장면을 보디발이 봤던 거예요. 17세의 나이로 노예로 팔려왔던 이 소년 요셉이요, 낙심할 수 있고 자기 살려고 다른 사람들을 끌어내리고 수단과 도구로 경쟁 상대로 상대할 수 있었을 건데, 요셉은 희한하게 그 만나는 사람들을요, 경쟁 상대와 또 어떤 수단과 도구로 활용한 게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더란 얘기예요. 이게 보디발에게는 참 희한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사람을 수단과 도구로 이용하지 않는 이 장면이요, 오늘 39장에는 어떻게 묘사가 되고 있냐면 성적인 유혹도 이기는 힘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얼굴빨, 조명빨, 화장빨, 보디빨. 아마 보디발의 아내는 몸매가 좋았나 봐요. 할렐루야. 그리고요, 또 요셉은 또 젊고 용모가 잘생겼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10절 말씀이 어떻게 돼요?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고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보디발이 여러 날 유혹하는 동안 아주 사랑스럽게 표현했을 거예요. 자기야 사랑해, 요셉씨. 새벽이라 연기가 안 되네요. 자, 그러면서 막 이렇게 사랑스럽게 다가갔을 겁니다. 그러나 거절당한 다음에 보디발의 아내는
돌변합니다. 사랑이 아니었던 거죠. 그저 요셉을 통해서 성적 쾌락과 즐거움을 수단과 도구로서 이용하려고 했던 것이지 요셉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실은 없었던 거예요. 요셉을 위하는 마음이 사실은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 여자들을요 수단으로 대하질 않아요. 그게 바로 9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이요 성적 유혹을 이긴 힘은요 당신은 유부녀라는 거예요. 결혼했고 나는 아직 결혼 안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은요 동침은 해도 성관계는 가져도 결혼까지는 아니라고 합니다. 이게 요즘의 성윤리라고 해요. 몸은 주고받아도 결혼은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몸은 주고 쾌락은 거래할 수 있지만 결혼하면 전부를 줘야 돼요. 시간, 가족, 재산, 사회적 지위, 법적 지위, 경제적 지위, 그 또 영적인 것들, 공감, 이런 모든 것들을 줘야 되는 것은 부담스럽고 나는 너한테 몸만 줄 테니까 다른 것까지 요구하지 마라. 이게 세상의 요즘의 성윤리 아닙니까? 이기적으로 자기 욕구를 채우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너는 몸만 줘서 나를 부담 주지 말고 기쁘게 하면 된다는 게 여러분들 결혼 밖에서 성을 대하는 세상의 태도들 아닙니까? 근데 요셉의 신앙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성은 반드시 결혼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된다. 기독교가 성을 결혼 안에서만 허용하는 이유가 율법 때문만이 아니에요. 그저 율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진짜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수단과 도구로 이용하지 않고 전부를 바쳐서 사랑하겠다라는 뜻이 결혼 생활 안에서 성관계를 가져라라는 기독교의 성윤리더란 얘기입니다. 세상은요 요즘 합의했으니까 그냥 동침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두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한두 번 동침해보고 나중에 결정해야겠다라는 것으로 합의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결혼까지 생각해가면서 잘해보려고 해서 합의할 수 있겠죠. 세상식으로 사랑을 하면 더 많이 사랑한 사람이 손해보고 상처받고 희생당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이 성의 문제를 이렇게 기준과 규칙을 만들어 놓는 까닭은 뭡니까? 수단과 도구로서 대하지 말고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착취하려고 하지 말고 모든 것을 다 바쳐 그를 기쁘게 하라는 정신이 바로 요셉이 붙들고 있었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5절 말씀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셔서 형통한 것을 뭐로 설명하냐면 요셉이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요셉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을 형통하다고 묘사를 하더라고요.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통해서 자기를 복되게 하려고 했어요. 요셉을 이용해서 나의 만족을 추구하려고 했던 게 보디발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크리스찬들은 그런 거 아니래요. 사람을 수단과 도구로 이용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고 해요. 뜨겁게 나를 통해서 내가 전적으로 헌신해서 상대방을 기쁘게 하고 나의 모든 것을 헌신해서 주변을 복되게 하는 거, 이걸 보고 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봤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 졸린 시간이지만 우리 성도님들 표정이 너무 화나 있는 표정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러나 밝은 표정으로 우리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사람을 수단으로 대하지 않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이 아무리 고되다 해도요,
아무리 칠흑같이 어두운 상황을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때문에 누구 한 사람이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성도님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복을 받고 있나요?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성도님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인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과 세상은 그 장면을 보고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줄로 잘 정리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보여준 두 번째 신앙은요, 힘과 지위를 남용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힘과 지위를 남용하지 않게 하소서. 보디발이 요셉을 봤더니요, 열심히 일을 잘하길래 점점 지위를 높여줬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그렇잖아요. 힘을 받고 힘을 추구하다 보면 더 가지고 싶잖아요. 그러나 요셉은 신분 구분이 확실했던 것 같아요. 역할 분분을 잘했어요. 아무리 지위가 높아져도 딱 거기까지의 역할과 거기까지의 신분으로서 살아가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 이렇게 새벽에 많은 성도님들 와줄 정도로 사랑받는 목사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제가 그런 목사라고 해서 집에, 어머니 집에 가가지고도 목사 역할을 해. 부모님한테 설교하고. 이거 완전 신분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월권입니다. 요셉은요, 신분 구분이 확실했어요. 종과 주인이 분명했어요. 높아졌어도 그는 종으로서 섬기는 자리를 지키더란 얘기예요. 그 장면이 보디발에게 감동이 됐던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보통 이제 밤까지 사역을 하고 늦게 집에 들어갈 때가 있는데요, 간혹 성도님들이 맛있는 케이크나 간식을 갖고 올 때가 있잖아요. 그럼 제가 안 먹어요. 왜냐하면 우리 집에 야식을 엄청 좋아하는 3마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안 먹고 집에 갖고 가서 나눠주려고 그날도 제가 하나 챙겨놨습니다. 그리고 밤 11시 정도 돼서 집에 들어가 가지고요, 안 자고 있는 아들 녀석이 있길래 아빠가 간식 갖고 왔다 해서 즐겁게 줬어요. 맛있게 먹기를 바랬죠. 근데 이 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취향이 아니야. 아니, 초등학생이 취향 얘기를 하길래 깜짝 놀란 거예요. 내 취향이 아니래요. 그러면서 제가 번뜩 이 본문이 떠오른 거예요. 아니, 아무리 성적 유혹이라고 해도 요셉에게 보디발이 취향이 아닐 수도 있겠다. 그러면 그 성적 유혹은요, 그렇게 치명적이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심지어 어떤 학자들은 보디발의 아내 못생겼을 것 같다고. 그리고 또 뭐 나이 차이도 많이 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뭐 군대 장관의 아내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성적 유혹은 별거 아닐 수 있겠다라는 해석들도 있더라고요.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보디발의 유혹이요, 성적 유혹이 전부가 아니에요. 더 센 유혹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힘의 유혹이었어요. 안전함에 대한 유혹이었어요. 보디발이라는 이 국방부 장관의 와이프와 연만 연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힘이 생기고요, 요셉의 앞날이 안정적으로 도모될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 아줌마한테만 잘 보여도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열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 힘 있는 여인에게만 잘 보여도 형제들에게 보복할 수 있는 자객들이라도 확보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요. 성적인 유혹보다도 더 어려웠던 것은, 이 세속 사회를 살아가는 이 우리에게 더 어려운 유혹은 뭡니까? 그 힘을 확보해서 우리의 앞날을 더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겠다라는 유혹이에요. 저는 이 보디발의 유혹을 성적 유혹으로만 생각하다가 앞날을 도모하는 유혹이구나, 힘을 추구하고 앞날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유혹이구나 생각해 보니까 더 치명적이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이때 여러분들, 요셉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보디발의 아내만 확보하면은요, 더 큰 힘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신분 구분을 합니다. 나는 종입니다.
나는 보디발의 수하입니다. 신분 구분을 확실히 하고요, 자기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여러분들 오히려 자기의 힘과 지위를 남용하지 않고 섬기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지요. 그런 면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은요 순결서약이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 방식으로 살아야 안전할 수 있다, 살다 보면 거짓말도 좀 해야 되고 속이기도 해야 되고 떼어먹기도 해야 네가 더 안정적인 미래를 구축할 수 있는 거다, 어느 정도 불법을 동원해야 너한테 승진도 하고 출세도 열리는 거다라는 이 보디발의 유혹 앞에 순결서약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 앞날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전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보험이십니다라고 요셉도 떨면서 고백한 고백이 바로 9절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가장들을 이따가 기도할 때 축복하면서 기도하길 원해요. 세상 속에서 이러한 보디발의 유혹들로 시달리고 있는 성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도 이 아침을 깨우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미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안전이십니다라는 우리의 신앙 고백 아닐까요? 여러분들, 오히려 보디발의 아내를 힘으로 의지했을 때의 결론은 뭘까요? 잘 풀려봐야 보디발의 가정총무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생을 안 들키려고 불안한 채로 살아가는 것이 요셉의 결국이었을 거예요. 그것조차도 잘 안 풀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바람났다가 들켜서 사형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그렇게 나약한 것임을 알고 오히려 보디발의 안전을 향한 유혹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신뢰의 창고를 열어서 이겨내시는 우리 이어진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이 보여준 신앙 세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맡은 일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소서. 맡은 일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소서. 전참하게 하소서. 왜 안 따라하세요? 여러분들, 요셉이 성적 유혹, 안전의 유혹을 받았지만요, 사실 가장 어려웠던 유혹이 있어요. 포기의 유혹이에요. 무슨 유혹이라고요? 포기의 유혹이에요. 정말 포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요셉의 집에 와서 10년 가까운 세월을 종노릇을 열심히 하면서 인정받았다고요. 근데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때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요, 믿음 지켰는데요,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요, 결과는 감옥이었던 거예요. 열심히 버틴 것도 버거웠다고요, 힘들었다고요. 근데 신앙 지켰는데 형통함으로 나간 게 아니라 결론은 감옥. 너무 힘 빠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요셉이 사실 오늘 본문에서 누렸던 가장 절망적이고 어려웠던 유혹이에요. 혹시 우리 사랑하는 이어진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예수 믿어봤자 풀리지 않는 것 때문에 이 세 번째 유혹에 잠겨 있는 분들 없습니까? 여러분들, 그 결과가 20절 말씀에 나오잖아요. 옥에 갇혔으나 이거예요. 이때 요셉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시편 105편 말씀인데요,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우리는 흔히 주일학교에서 요셉이 감옥에 가서 막 일 많이 하니까 자유롭게 돌아다닌 줄로 알아요. 근데 시편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발은 착고를 차고 그 몸은 쇠사슬에 매였다고 그래요. 근데 이 성경에 보면 각주가 달려 있어서 밑에 보면 이 쇠사슬에 채워져 있는 몸이 혼이라고 나와요. 혼.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혼이 요동을 채워 미쳐버릴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뭐야, 내 인생이. 이 미친 것 같은 이 혼을 쇠사슬로 묶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살아왔던 게 요셉이었던 거예요. 요셉도 이토록 힘들었던 그때를 어떻게 버팁니까? 22절 말씀을 보니까요,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무슨 소리예요? 이게 보디발이 요셉을 봐왔던 13년이에요. 얘는 힘들다고, 얘는 어렵다고 물러서지 않아.
자기가 맡은 것을 신실하게 끝까지 책임감을 있게 감당을 하더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러한 장면을 통해서 요셉이 세상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여주고 인정받는 사람이 된 줄로 잘 정리하는 우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정말로 사람을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수 믿으라 뭐 해라라는 잔소리가 아니라 그 본을 보이고 있습니까? 또한 우리는 나의 힘과 지위를 남용하지 아니하고 신분 구분을 잘하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면서 세상에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보이고 있는 믿음을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또 우리는 맡은 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책임감 있게 성실하게 감당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흘려보내고 있는지를 점검하며 오늘 이 아침에 그것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나 여러분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구나, 요셉 대단하다로 가요. 그러나 여러분들 39장 본문에서는요 5번이나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고 하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고 5번을 얘기합니다. 요셉이 잘나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힘들었던 때에 요셉과 가까이서 함께 돌보시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지켜주셨기에 이러한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고 오늘부터 그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이어진 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친밀함을 어떻게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사람 맞습니까? 제가 증명하는 방법을 체크리스트를 던져드리고 오늘 그거 붙잡고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 보신 적 있습니까? 거기 보면 두 중년의 남성이 찾아와가지고요 조정석 그 의사한테 간이식을 해주겠다고 그래요. 근데 병원에서는 친구라고 주장하지만 어떻게 믿어요? 불법 장기 매매를 하는 사람인 줄로 어떻게 믿어요? 그래서 친구임을 증명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하나님과 함께함을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뭘로 증명하겠습니까? 친하다는 것은 도대체 뭘로 증명합니까? 병원에서 요구합니다. 거리 그리고 시간이에요. 가까이 있었던 사진이나 영상, 그리고 한 번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같이 찍었던 그 가까웠던 거리를 증명해 달라고 요청해요. 여러분들 특세 우리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리를 좁히는 시간이 기도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번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 일주일 내내 전참하셔서 그런 하나님과의 시간과 거리로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여러분들에게 가져가시는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만 가까이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특세에 오셨습니다. 한번 박수로 환영할까요? 여기 보이시죠? 옆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이번 특세에 전참하신다는데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하나님과 한 주간을 특별하게 만드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님과 함께함을 친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길은요 거래 관계가 아님을 증명하는 거예요. 드라마에 봤더니 사고 파는 게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계좌 정보를 오픈하더라고요. 진짜 친구가 장기를 이식해주는 친구가 보니까 연봉 2억에 1,000만 원씩 재산세를 내는 친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옆에서 듣던 이식 받는 친구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는 네가 밥 사 이 새끼야. 거래 관계가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해 준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거래 관계가 아님을 오늘 본문 21절 새 번역이 잘 번역해 줬는데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면서 돌보아 주시고 그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간수장에 눈에 들게 하셨다. 여러분들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돌보아 주신다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하나님이 내가 잘해야 응답해 주시는 거래적인 관계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다가 졸 때에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내가 좀 설교 듣다가도 깜빡하다가도 그럼에도 응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체크리스트입니다. 신뢰예요.
코디네이터가 끝까지 못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진이 남자들끼리다 보니까 같이 찍는 게 없어. 하나 있는데 결혼식 때 영상에 친하다는 친구가 뒤에 돌아다니는 장면 하나 찍힌 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믿어주지 그러는데 조성석이 그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혹시 축의금 맡았던 거 아닐까? 제일 믿는 사람들한테 맡기잖아. 그러면서 이 코디네이터가 그걸 확인하러 갔는데 진짜 그렇더라고요. 믿기 때문에 맡긴 거예요. 이게 친하다는 사이의 증거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믿으셔서 맡기셨어요. 오늘 하루하루 만나는 사람들, 오늘 내가 섬겨야 되는 가족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을 복되게 함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함을 온전히 누리게 되는 하루를 누리실 수 있을 줄로 기억하며 오늘 창세기 39장의 은혜를 여러분 것으로 삼아가는 형통의 은혜 놓치지 마십시오. 그 은혜를 살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